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아쉽게도 새해 첫 인사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주인의 명령을 따라 묵묵히 밭을 가는 소처럼 이 교회가 복음을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묵묵히 감당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8장 35절까지의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이라는 말에는 발을 잘못 딛다라는 사전적인 뜻이 있는데 길을 가다 발을 잘못 디딜 때 때로는 넘어져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특히나 위험한 곳에서 발을 잘못 디딜 때는 간혹 목숨을 잃는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실족이라는 말은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통해 불신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신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통해 같은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업신여기거나 어떤 성도들을 향한 미움과 증오, 불신으로 그들을 상처받게 하고 그들을 낙심하게 할 때 어떤 성도들은 지역교회 이 교제권에서 이탈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임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역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얻어가기보다는 잃어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주님의 원하심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가 사람을 얻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라면 그것 또한 주님의 원하심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을 읽고 교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세금을 걷는 자들이 베드로를 향해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반세겔의 이 돈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성전 보수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성전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맥에 비추어 보면 로마 제국에 바쳐야 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임금과 그의 아들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곧 나라의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 역시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하게 하시고 낚시에 걸린 물고기 입에 있는 한 세겔을 통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세금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잃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왜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는 그 질문에 내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세금을 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다면 당시 불신자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을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들로 오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분명 거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신자들도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불신자들에게 나아가신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현재 나는 불신자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면 그들은 분명 우리와 같은 이 믿음 갖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잘못된 삶으로 인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도덕적이며 희생적인 이러한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계속 교제 나누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얻는 것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민망하게도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다툼이 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어린아이는 가난하고 비천하면서도 수줍음이 아주 많은 이러한 아이였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 즉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천국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우신 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큰 자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 그 어린아이를 가리키며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신자를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업신여김으로써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우신 그 어린아이처럼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 마음의 상처를 입고 낙심 가운데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지역교회의 교제권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 성도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이 불신자이건 연약한 성도이건 간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얻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부터 14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길을 잃은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자신의 양 한 마리라도 잃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길을 잃은 양은 불신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지역교회 안에서 업신여김을 당함으로 지역교회의 교제권으로부터 멀어진
어떤 성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죄인들이 회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명의 죄인이라도 잃지 않고 얻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성도들이 한 지역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모여 한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어떤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가 지역교회에서 행해지는 업신여김과 차별로 인해 그 교제권으로부터 이탈해 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가난한 성도나 부유한 성도나 많이 배운 성도나 적게 배운 성도나 건강한 성도나 그렇지 못한 성도나 그 성도의 가치는 모두 동일하고 소중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특별히 더 가난하고 더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통해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또 교제 나누겠습니다.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간혹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 그 성도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든지 폭력을 통해서 상해를 입었다든지 심각한 모욕을 당했다든지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때 피해를 입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교회 전체에 알리기 전에 먼저 그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해서 그 사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15절에 바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만일 죄를 범한 어떤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잘못이 피해를 입은 성도에 의해서 곧바로 지역교회 전체에 알려져서 지역교회 치리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죄를 범한 그 형제는 그것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형제의 마음은 지역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고 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역교회의 치리 상황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만 실은 지역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는 사람을 잃지 말라는 예수님의 깊은 가르침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가 범한 죄에 대한 치리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치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성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범한 그 성도가 개인적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함으로써 그 성도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모임 생활하면서 여러 갈등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항상 갈등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죠. 만일 갈등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서로를 얻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갈등은 쉽게 해결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머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널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앞서 다른 형제가 내게 잘못을 범할지라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그 형제를 얻으라는 예수님의 의중을 잘 이해한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이 말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0번에 7번까지라도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예수님께서는 무한대의 용서를 통해서라도 그 형제를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무한대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어떤 성도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만일 내가 어떤 성도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얻으신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그 사람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했습니다. 사람을 잃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 역시 사람을 얻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을 얻기 위해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도덕적으로 행동하며 희생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을 존중하되 특별히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더욱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간혹 나에게 죄를 범한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나와 갈등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를 얻으신 것처럼 그 성도를 용서함으로 그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광주 남북교회가 사람을 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얻는 교회를 목표로 우리 각자가 세상에서도 지역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닌 사람을 얻어가는 의미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